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앞뒤좌우로 좀 서로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수하는 것, 실패하는 것 이런 것이 참 흠이 되기도 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그 도태되는 그런 것이 잦으면 그런 것이 세상의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는 비록 실수나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듬어서 하나님의 영광된 그런 복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진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헌신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히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 호언장담했죠.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유다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주님을 팔았고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특별히 배 혼입으로 뒤집어 쓰고 있다가 도망간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청년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아마 마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아마 배 혼입으로 뒤집어 쓰고 자고 있다가 이제 그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이 마가의 다락방부터 급습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죠. 바클레이라는 분이 이렇게 주석을 해 나가는데, 거기에 도착해보니 이미 겟세마네 동산으로 주님 일행이 가셨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가는 소리에 이런 위험천만한 이야기를 전해 들은 마가가 분위기를, 심각한 분위기를 알고 이 마가가 겟세마네 동산에 쫓아가는 거죠. 배운 입을만 뒤집어 쓰고, 그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겟세마네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소상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차마 자기가 벌거벗고 도망갔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창피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얼마나 정말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고뇌하시면서 너에게 좀 한 시간만은 나오고 좀 깨어 있어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하셨던 내용, 그런 내용들을 다 알게 되어졌죠. 그런데 마가는 또 궁금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도망가고 난 이후에 그 직후에 대제사장의 무리에게 예수님이 끌려가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공회에서 심판을 받으시는데, 그 공회에서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취급을 당하셨으며 어떤 말을 하셨을까? 그게 마가에게는, 왜냐하면 자기를 도망갔으니까 굉장히 궁금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궁금했던 것은 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그랬죠. 그런데 다 도망갔습니다. 누구만 빼고요? 그래도 베드로만 빼고. 베드로는 도망을 갔다가 멀찌감치서,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멀찌감치서 대제사장의 뜻까지 붙잡혀서 간 주님을 쫓아간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더 거기에서 궁금한 게 무엇이냐면, 과연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뜰에 가서 주님이 어떤 취급을 당하고 또 어떻게 되셨을까, 무슨 말 하셨을까 굉장히 궁금했을 것 같아요. 뒤는 게 아마 마가는 베드로의 아들, 영의 아들로 그렇게 부르받았던 사람이거든요. 반드시 베드로에게 물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마가는 비록 거기 없었지만
베드로가 베드로 나름도 얼마나 사실은 창피한 이야기예요. 베드로는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말고의 그 대제사장이 좀 말고의 귀를 쳐 내릴 만큼 용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제일처럼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베드로는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가 이 대제사장의 뜰까지 들어갔다라면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베드로를 못 알아볼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들어갔다고 하고 목숨을 내놓고 들어간 거예요. 거기까지만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갔던 베드로가 정말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을까? 주님을 버리지 않았을까? 마가는 굉장히 궁금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성경을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베드로도 부인했다 다 알죠. 그러니까 마가가 처음에 예수님 붙잡히고 간 다음에 얼마나 궁금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가는 그 이야기를 뒤늦게 다 전에 듣고 나서도 이건 너무너무 자기에게 소중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소중한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 내용 그대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 가운데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마가가 이 베드로의 고백과 더불어서 남긴 이 예수님이 공회에서 수치를 당하시고 또 선고를 받으신 이런 내용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베드로의 그러한 고백 사이에 예수님이 선고받으시는 내용이 이렇게 감싸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전하는데 베드로의 그 실패와 베드로의 그 부인 그 내용을 이렇게 감싸듯이 그 안에다가 딱 집어넣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샌드위치 기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샌드위치 안에 이렇게 햄도 집어넣고 계란도 집어넣고 또 뭐 여러 가지 토마토도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오늘 이 얘기를 기록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들었던 그 감동의 시간, 자기에게는 참 수치스럽기도 하지만 베드로에게도 또 마가에게도 감동된 그 장면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침묵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의 법정에서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사실 이 한밤중이죠. 지금 한밤중에 법정이 열리면 이건 불법입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 정족수가 총 71명이거든요. 71명이 모이려면 밤에 모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낮에 이렇게 열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정족수의 3분의 1, 23명 정도가 반드시 가결을 할 때 이 일이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고받은 것은 사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형이라고 하는 이런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는 그 사람에게 너무나도 이게 치명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다음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지난 다음에 한번 생각해보고 와서 그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열어서 사내들인에서 선고하게끔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밤중에 모인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거기에 사형이다 이런 것을 선고할 수도 없는 것이고, 실제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내들인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엄중한 벌인데,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런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권한은 어디에 있었느냐? 로마 총독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이 불법으로 이 재판을 열어가고 있고, 또 예수님께 불리한 증언들을 자꾸 내가 정말 그리스도냐, 내가 정말 그 오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런 말씀을, 이런 질문을 하는 것, 불리한 질문이죠.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을 피고에게 붙잡혀온 예수님께 불리한 질문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오늘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과 사내들이 수많은 증거를 찾았는데 전설에 따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증인들을 다 여러 군데서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잘못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전부 다 어떤 증거가 나오냐면, 저는 소경이었는데 제 눈을 띄워주셨습니다. 저는 다리를 저는 장애가 있었는데 다리를 걸을 수 있도록, 만천병이었던 나를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귀머거리였는데, 나는 귀신이 들렸는데, 이런 증거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더 이상 이런 증거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거짓 증인을 세웠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성전을 허물어라. 이 성전을 허물면, 너희가 손으로 짓는 이 성전을 허물면 내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세우리라, 다시 세우리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했다. 오늘 58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의 지으리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했다라고 하는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이제 예수님을 고소하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손으로 지은 성전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고 다시 새롭게 지으리라고 말씀하셨지, 당신이 친히 성전을 허물겠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요. 이런 일이 이런 비방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을 지키러 올라오셨을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성전을 청결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쁜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죠. 그러니까 그 일을 빌미로 해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자기들의 권위에 도전을 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예 미리 사형 선고를 내릴 작정을 하고 대제사장과 그리고 그 서기관들과 사내들이니 예수님은 그쪽으로 어떻게 몰아가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정도까지 얘기하시는데도요, 주님은 계속해서 침묵하셨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1절 말씀,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넌 증거를 대봐라, 넌 변명을 해봐라, 대제사장의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데도 예수님은 어떤 증거도 되려고 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왜 침묵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왜 침묵하셨을까요? 주님이 정말 잘못을 인정하기 때문에 침묵하신 걸까요?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침묵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주님은 침묵하신 것이죠.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해서라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고소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고소를 그대로 다 받으시면 반드시 이것은 죽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주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은, 이것은 주님이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침묵하시고 철저하게 이러한 모든 비난과 이러한 모든 거짓 증거까지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변론할 수 있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비난과 이 고소는 누가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아무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그 많은 비난과 고소와 거짓 증거를 받으시면서도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신 것은, 참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변호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나 동시에 인간이셨습니다. 수치를 느끼시기도 하셨고 배고픔을 느끼기도 하셨고, 얼마나 자기가 무죄할 때, 여러분 무죄할 때 나에게 누가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을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주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신 것입니다. 용기 있는 베드로는 멀찌감치서 주님을 쫓아왔죠. 그러나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뒤집어 씌우려는 그 순간에 주님은 침묵했지만 베드로는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너도 이 사람하고 이 갈릴리 이 나사렛 사람하고 같은 도당 아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답니까? 나는 그런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나는 깨닫지도 못하겠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용감했던 베드로는 자기 목숨을 위해서 변호하지만 주님은 변호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승리가 무엇인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대제사장이 아마 많은 증인들을 대보려고 했어도 서로 맞지가 않았다고 했어요. 이 사람 말도 저 사람 말도 뭔가 이게 좀 명확하게 맞아서 사형을 언도하려면 명확하게 맞아야 되는데 그걸 언도할 만한 이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나머지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오늘 61절 말씀을 보니까 중반절에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있는데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질문에는 대답을 하십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면 이것은 죽음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유대 산헤드린 법정에서도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답이고요. 또 내가 그리스도고 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로마에 있어서도 정치범으로 이 사형 언도를 받거나 또는 그에 준하는 중형을 받을 만한 그러한 답변인 줄을 주님이 모르지 않으셨지만 이 대답에서는 주님께서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2절 말씀 다 함께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62절 시작. 하늘 구름을 타고 그냥 손들과 보내라 하시니. 여러분, 내가 그다라고 하는 말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세요. 떨기나무 가운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모세가 이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고 계속 그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려고 왔을 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발에서 씻는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주님께서 누구십니까? 그럴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이 말씀도요, 나는 바로 똑같은 말씀입니다. 나는 바로 그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을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 말씀과 또 다니엘서 7장 1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은 너희가 볼 것이고, 두 번째로 무엇을 볼 것이냐?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너희를 심판할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그런 권능으로 오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마침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1장에서부터 보시면 성전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그 귀신 들린 자가 그렇게 소리 지를 때 주님께서는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번번이 주님은 그리스도신다라고 고백하려고 할 때마다 조용하게 너희는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러면서 나는 그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편 앉아 있는 것과 내가 다시 권능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이 말을 선포할 때에 이 말은 이 대제사장들과 그 권속들에게 신성모독적인 그런 말로 들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죄를 사하겠다라고 바리새인이 이제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그 중풍병자를 고칠 때 주님께서 그냥 고치지 않고 소자야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죄를 사함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들은 바리새인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참남하다. 어떻게 하나님이 아닌데 저가 죄를 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이야기했었던 일이 마가복음 2장에 나왔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권능의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고 권능의 구름을 타고 오셔서 심판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무엇보다도 자기들을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제사장은 이것이야말로 신성모독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분노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옷을 찢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죄를 들었을 때는 옷을 찢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옷을 찢는데 대제사장은 원래 옷을 찢으면 안 되는데도 이 대제사장이 자기의 옷을 찢어가면서까지도 이 예수님이 신성모독죄에 해당한다라고 선고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행하고, 그러면서 64절 말씀을 보시면 신성모독이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이 다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후에 65절 말씀을 보면 그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침도 뱉고 주먹으로 치고 또 손바닥으로 치는 이런 일들을 행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던 그것은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권능의 구름을 타고 오셔서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을 보시면 짐승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어떤 짐승이 세상을 다스리냐면 사자 같은 그런 이빨을 가지고 또 곰 같은 이빨을 가지고 이런 짐승들이 쭉 나와요. 근데 그런 짐승들이 세상을 다 다스리는데 나중에 인자와 같은 이가 오셔서 그들을 다 무찌르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들을 불못에 던져버리고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와 같이 아무 죄가 없이 심판을 받고 또 선고를 받지만은, 그러나 나는 바로 너희가 선고하는 나는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다. 그 상황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지금 비록 너희에게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얼마든지 무찌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지만, 내가 지금 잠잠한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에 응하게 하기 위함이며, 나는 반드시 이 일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고 와서 권능의 구름을 타고 와서 심판할 것이다. 주님의 승리와 주님의 부활 이후의 승리를 오늘 말씀하고, 제자들에게는 부활을 말씀하셨죠. 내가 죽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동시에 오늘 이 대제사장이 선고하는 이 상황 속에서는 주님은 그 이후에 일어날 주님의 재림까지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디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오늘 이런 말씀을 선포하실 때 베드로는 주님을 세 번 부인합니다. 처음에는 여종이 와서 당신 그 나사렛 사람과 같은 도당이 아니요, 10분 뒤에 와서 또다시 앞만 봐도 그 사람이 만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모든 일을 다 부인했죠. 오늘 71절 말씀해 보십시오.
70절 71절 말씀해 보시면 조금 후에는 곁에 서 있는 사람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 도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 베드로가 귀를 자른 사람이 말고였잖아요. 그 말고의 친척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 말고의 친척이니까 아마 그 상황 속에서 자기의 친척의 귀가 떨어지는 걸 다 봤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베드로를 유심히 봤던 그 사람이 드디어 너 분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3번 부인하면서 71절 말씀해 보십시오. 한번 같이 7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맹세까지 했고 저주까지 했다고 했어요. 누구를 저주했을까요? 예수님을 저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니면 자기 자신을 욥처럼 자기 자신을 저주했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좀 안 맞고 예수님을 저주했을 확률이 더 많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닭이 2번 물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사흘 만에 일어나서 성전을 세웠다. 그 성전은 이전에 세웠던 이런 옛 성전이 아니고 새로운 성전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부활과 그를 믿는 자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실 사도행전의 그 교회들, 오늘날의 교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이 결코 그냥 자신의 호언장담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권능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가 권능의 구름을 타고 다시 오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이것은 그 긴박한 순간 지금 십자가의 사형을 언도받는 이러한 순간 아닙니까? 죽음이 선고되는 그 순간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도 주님은 이러한 승리의 외침을 외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를 오늘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것을 한번 영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게 누구의 영상이냐면 베드로의 영상이에요. 베드로가 자기가 지금 그 대제사장의 뜰 밑에서 뜰 위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지금 불을 쬐면서 아주 긴박하게 가슴을 졸여가면서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물론 자기가 3번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온 귀와 온 신경은 거기에 쏠려 있었죠. 그러면서 남긴 기록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너무 한심한 거예요. 자기는 육신을 살리고자 그렇게 맹세했구만 주님을 지키겠다라는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맹세했던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 그 영혼의 구세주를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일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수치스러워.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 닭이 2번 울 때 내가 3번 나를 부인한다. 그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울었다는 데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실수하죠. 여러분 1000명 중에 여기 남은 사람이 만약에 거기에 1000명의 제자가 있다 할지라도 몇 명이 남았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다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베드로와 같이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베드로와 같이 남아있겠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다. 그 남아있었던 베드로마저도 주님을 저주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울었고 주님은 그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그 실패한 베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은혜를 부어주시고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시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오늘 그 장면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순간에도 베드로는 그렇게 부인했는데 그 순간에 주님은 승리의 선포를 하고 있는 그 정반대의 이야기를 베드로는 지금 자기의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 주님은 가장 나를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눈물로 통곡하며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훗날 베드로는요, 이 영광의 주님을 부인했던 것을 한시도 잊지 않았고, 마치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다메섹에서의 그 체험을 잊지 않았고, 사도 바울의 역사가 그런 가운데 일어났던 것처럼 베드로는 오늘 이 일을 잊지 않고 죽기까지 로마에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데, 내가 어찌 주님과 같이 영광의 십자가를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까?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8절,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로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오면, 통곡하며 주님 앞에 나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가장 바닥에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워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세웠듯이 우리를 세워서 고난의 길, 그러나 승리의 길 나아갈 수 있도록 늘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님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베드로의 실패 속에서도 주님은 그 위대한 그 승리에 선포를 하셨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실패 그 자체로도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원롭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